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쓸데없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뭐 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니라?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살면 그러면 성도의 제일 큰 본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왜 제자들이 근심이 들어왔느냐? 제자들에게 근심이 들어온 배경은 먼저 요한복음 13장 앞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쫓아가지 못하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자기들과의 이별이 가까운 줄을 알아서 그래서 근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장 커다란 염려와 근심은 바로 죽음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혹은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 죽음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위독하다든지 임종이 가깝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열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나 아니면 죽음의 문제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였겠느냐. 이렇게 말한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하루의 모든 자기의 임무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집에 돌아가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로, 회사 일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고생하고 근심했는데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가족이 있고 따스한 식탁이 있고 그리고 하루에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에 돌아가는 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그거는 오히려 반가운 것이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을 고되게 살아가면서도 저녁에 집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 부친상을 당해서 좀 조문을 갔었는데, 부산 지역에 갔었는데, 그래서 멀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열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늦어져서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마치고 다시 밤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부산역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표를 끊고 오고 가면서 다 갈 길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흔히 일컫는 노숙자들 몇 명이 서성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가 아주 많이 추웠던 때예요. 영하 15도에서 18도를 오고 갔는데 부산도 그날은 영하 10도, 8도 아주 많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 되는 사람들이 밖에서는 얼어 죽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어떻게 쉬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부산역 안으로 들어와서 서성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밤이 되게 되면 근심이 되죠. 오늘은 또 어디 가서 하루를 쉴까?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동경에서 갔다가 사경에 마치고 오사카에 가는데 신간센을 타고 오사카 갔다가 그리고 그 주변에 밤에 이렇게 보니까요, 오사카역에 이상한 물체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오사카 그 역을 무슨 종이 박스가 한 1m, 1.5m 이렇게 막 해서 쫙 돌아가서 저게 뭔가 봤더니 거기도 집 없는 노숙자들이 밤에 잠잘 곳 쉴 곳을 찾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그 오사카역 주변에 와서 종이 박스로 그렇게 집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쉴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얼마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 가기를 그러잖아요. 학교 학생들 빨리 끝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회사원들도 빨리 끝내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리 어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사업이나 어떤 것이 있어도 괴로움과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다고 그랬지요. 욥기서는 욥이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좋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죠.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많아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괴로움이 없나 보다. 놀랍게 찬송가에 들어가 보면 찬송가 가사에 고난, 근심, 그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찬송에 나와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또 욥기에서도 보면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니 고난 당하러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과 괴로움과 환난이 많은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죽고 싶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폐단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현대교인들은 너무 이 땅에 집착하고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지 않아요.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내세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한 입 더 가질까? 잘 먹고 잘 살까?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어떻게 좀 더 누릴까? 하나 더 가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7일 동안 사는데 천국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양심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야? 전부 세상에 집착하는 거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구하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그러다 보니까 내세 소망과 영원한 것 생각이 하고 현재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낙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아갈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 우리 있을 초소를 예비해 주시러 간다. 여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곳을 예비해 주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있을 곳을 예비 주겠다, 너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쉴 수 있는 천국을 만들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서 쉴 천국은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만들어 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천군 천사들 같은 모든 것을, 영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때 그 모든 하늘나라도 창조된 거예요. 천국은 벌써 다 창조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좋은 천국이 있어도, 죄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는 천국이 있어도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불의한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 있는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셔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함으로 우리 택한 영혼들이 다 거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천국을 만들러 가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영원한 우리의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5절에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6절 요절입니다. 다 같이 6절 요절 마음을 들여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길이 예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예수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현대 신학사조 중에서 현대 신신학자들, 사신신학을 부르짖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아니 차라리 캐톨릭이나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면 몰라도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감리교의 변선한 학장이나 홍정수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범신론도, 다신론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진리를 깨달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 신관이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부르짖냐면, 산이 있다? 산에 정상이 있는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건 성공이다.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구원을 받는 길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뜻 들으니까 정상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고 동서남쪽 아무데나 난 길만 있으면 올라가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응?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아요? 아니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상, 구원의 정상,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주의다, 독선자들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나 그런 윤리적인 면에서는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많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독선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사람인 동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행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잘 듣고 대답해야 돼요. 자,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꼭 두 번 물어봐야 된다니까, 피곤하게. 뭐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님밖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어도 사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무죄자예요.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필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그것뿐인가요? 누가 죽은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부활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이 세상에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중국에 가갖고 운남성 권명의 지역 갔는데, 권명의 박 목사님은 저희가 총각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권명이 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뭐 인구가 아마 한 7, 800만 될 거 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그래서 제일 큰 교회에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4명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총각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근데 갔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4명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은 그 공산주의 그쪽에서 보낸 사람인데, 물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게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가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박 목사, 당신이 그럼 그것을 반대 의견에서 가르쳐야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 여기 어린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조오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십니까? 조오련이라는 사람? 예? 수영 선수죠. 그 수영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에 가서 금메달 딴 사람이 우리나라. 올림픽은 못 땄지만 나이가 상당히 지금 죽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나이가 지금 살았으면 한 6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현해탄을 건넜어. 부산에서 일본까지. 어떻게 건너냐? 수영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대서 투표를 했어요. 상당히 멀어요. 한 200km 가까이 된다고요. 또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그 해협을 갖다가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그 도보 해협은 우리 여기 현해탄 해협보다 훨씬 가까워. 그래서 거기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이나 텔레비, 도보 해협 건넜다, 현해탄을 건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수영으로 대서양을 건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수영으로 태평양 못 건너다. 어떤 사람이라도 태평양은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돼. 못 건너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타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수영해서는 못 가요. 무슨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종교마다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말하죠. 불교는 불경을 말하고, 몰몬교는 몰몬경을 말하고.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에 선교 다니는데, 파키스탄의 숙소에 가면 코란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에는 꾸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면은 이렇게 서랍 안에, 처음에 몰랐어요. 이렇게 조그만 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있는데, 코란인데, 아주 그 책을 울긋불긋하게 빨갛게 칠해놓고, 옆에는 카페트가 조그만 거 있어요. 그 카페트 깔고서는 쿠란을 암송하면서 알라 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아주 끄림직스럽습니다. 근데 저마다 불교 믿는 사람, 알라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 전부 그것을 하죠.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생명, 로고스,
또 예수님을 성경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서 이 생명길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길은 빛이 있어야 되지, 빛이 없으면 이 캄캄한 죄악 세상에 깜깜한데 이게 길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몰라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생명길이지겠지 하고 갔는데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성공의 길이지 갔는데 실패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 갔는데 불행의 길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14장 12절에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예, 사람이 보기에는 무슨 길같이 보이나? 다시 읽어봐요. 천천히.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필경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예, 사람이 볼 때 이게 바른 길 같아 보여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행하지만 그것은 필경,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길을 가려면 우리가 이 진리의 밝은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진리에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접붙이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등불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전부 등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저기 뒤에서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이 전등은 전부 어떤 거냐? 죽은 전등이 됩니다. 왜 죽은 전등이 되느냐? 에너지 선에서 탈칵 하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얘는 아무 유명무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서 스위치 연결하면 생명선에 연결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의심이 생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보면 더 잘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 안 하면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죠? 아니, 보면 정말로 잘 믿고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좀 나 좀 하나님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믿음이 어려서 하는 소치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물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너무너무 대답할 게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크게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여러분, 영은 물질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형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그런 되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가 없는데 만들어 놓는 순간 그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거기 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종교가 전부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시각이거든요. 시각이니까 뭘 좀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굉장한 모든 것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절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준다. 입신을 보여준다. 뭘 해야 된다. 하니까 가진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이 부흥 강사 중에 여기에다가 작은 전구 다마를 이렇게 몇 개 달고요. 빨간 거 파란 거 몇 개 달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보톤을 장치를 해놔요. 그게 이제 안수해주면 성령 받는다라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성령 받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가 이렇게 딱 안수를 딱 하면 여기에 전구 다마가 딱 눈앞에 딱 와요. 이렇게 딱 손 딱 하면 딱 가. 그러면 이 부흥 강사다가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는 여기 손 집어넣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거룩하게 기도에 손 넣나 보다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에서 안수받는 손에서 빨간불 파란불이 반짝반짝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수받는 사람들은 반짝 들고서는 그 기도 받겠습니까? 눈 꾹 감고 기도하겠습니까? 뜨고 기도 받겠어요? 뜨고 받고 기도하겠어요? 감고 기도하겠어요? 꽉 감고 할 거냐? 근데 가서 반짝반짝 하면 무슨 불이 내려왔죠 이제? 성령불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썩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웃는데 이런 일들이 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증거가, 이건 한국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기독교 방송 미국 기독교 텔레비 방송 보다가 놀랐어요. 거기서도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 똑같은 건 아닌데 다른 식으로 막 이렇게 넘어뜨리는, 속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겁니다. 시간이 상대원 교회가 설교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한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시간이 막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면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보는 몇 분이나 계시나 이 세상에 중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인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저는 천주교 안 다니지만 가끔 천주교 방송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모님에게 기도하세요. 성모님에게 부탁하세요. 그 성모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 아니 이 천주교 같은 데 성모만 아니에요. 성인들을 통해서도 나가. 성인들. 제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가보면 러시아 종교가 많은데 한번 가보니까 어떤 수도사가 와가지고 이 성화가 쭉 있는데 거기 가서 입 맞추고 막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성인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중보자 통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해야 돼요. 예수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야 안 돼요? 상달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